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죄하러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과 3장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제 잠깐 설명드렸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시기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 도망치듯 쫓겨났어요. 도망쳤는데 그렇게 급박하게 떠나왔던 그 바울의 그때 그 심정을 이 오늘 본문에 담아놓은 그 어휘가 있어요. 2장 여러분 17절을 잠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이게 그 떠났을 때의 상황이에요. 잠시 너희를, 여기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라고 할 때 여기 떠났다라는 여기 헬라어가 쓰이거든요. 이 떠났다라는 이 헬라어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그냥 어디를 떠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와 자식이 따로 떨어질 때, 그래서 이게 고아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가 고아가 되다, 고아처럼 여겨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올 때의 심정이 마치 자식과 부모가 헤어지듯이 너무 애잔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고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내 앞에 있었던 부모가 사라질 때 그 고아된 심정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놓고 떠나야 되는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보면 아비가 부모에게 하듯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쓰는 이유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한마디로 자식 같았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떠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자식을 뭐 고아원이든 떨어져 있을 때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 걱정하고 보고 싶고 염려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참다 못하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참을 때까지 참은 거예요. 뭘 참았냐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있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환난 가운데 잘 지내고 있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환난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급하게 떠나왔는데 나를 바울을 해코지했던 그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야 이제 저 교회 담임 목사 사라졌다, 바울이라는 사람 없어졌으니까 야 저 데살로니가 교회 함부로 하자라고 마음만 먹고 달려들면 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걱정되고 그들을 공격할 수많은 유대인들도 걱정되니까 바울이 계속 궁금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참다 못하여 무슨 표현을 해요? 이제 디모데를 보내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3장을 보셔서 3장에 보시면 5절을 보세요. 3장 5절에 여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게 방금 말 그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이게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근데 이제 디모데가 갔다가 와요. 막상 갔다가 딱 왔는데 디모데가 보고하는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6절을 보세요, 여러분. 3장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보고 와서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이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그렇게 걱정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을 들어봤더니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그래? 그들의 그 믿음 생활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위로가 얼마나 컸던지 8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대요. 와,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이제 살 정도로 기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 하나님께 보답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없을 만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로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말을 전하지만 정말 제가 이거 10분의 1도 못 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을 정도로 보답할 게 없다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로 그 환난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 바울에게요 엄청나게 위로가 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의 관계 속에서 하나를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위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잘 보면 바울이요 디모데를 보내기 전까지 참고 또 참고 걱정하고 또 걱정한 거예요. 참다 못하다가 디모데를 보냈는데 막상 들려온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딱 한 단어로 이 2장과 3장을 요약하면 위로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위로를 받았대잖아요. 근데 그 위로를 받은 게 본문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위로는 뭐였어요? 신앙인답게 살고 있었던 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위로는요, 내 옆 사람이 누군가가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소식을 들으면 내가 위로가 되면 그 사람 다 진짜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진짜 철가루인지 철가루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자석을 갖다 대보면 알아요. 자석을 대보면 진짜 철가루는 자석에 다 달라붙는다고요.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신앙으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에 계속 달라붙고 민감하냐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 이야기하고 간증을 말하고, 아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는 말을 하면 내가 그 이야기에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석이 철가루가 서로를 끌어당기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간증을 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그건 철가루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교회 와서 무슨 모임을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거로 위로를 받는 거죠. 돈 많이 벌었다, 집값이 올라갔다, 땅값이 올라갔다, 자식이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런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위로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참다가 보낸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너희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의 위로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저에게 위로예요. 여러분의 위로도 제가 하나님 종답게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예요. 교회가 막 돈이 많아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보다 바울처럼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말에 이렇게 마음이 가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내 안에 막 이렇게 엔돌핀이 솟고 막 내 안에 막 꿈틀거리는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즐겁고 흥겹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목장 모임이나 순장 모임에 가서 하면 적당히 하라고 하고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철가루도 아니고 자석도 아닌 거죠. 그냥 껍데기로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십시오. 내가 고난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군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동료들, 우리 같은 성도들, 우리 식구들에게 내가 위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인 거로 내가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소식과 이야기를 듣는 것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되어야죠. 여러분,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저 사람 참 믿음으로 살았어, 저 고난 속에 믿음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라는 그 소식 하나 때문에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위로를 더 찾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대화와 교제 속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했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세상의 이야기 때문에 더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신앙생활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위로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게 내 믿음 생활 때문에, 나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나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믿음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받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하나님, 저희를 위로의 존재로, 위로의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